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잘 설명해 줬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읽었음에도 아마 천천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듯이 이렇게 고민하며 읽지 않아서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죠.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먼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고, 특히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예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할애되는 것을 보고 그 또한 은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오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고 이루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옛사람에 속해 있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 사람들이 그 이교 문화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살아가는 삶의 양식.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삶의 양태가 굉장히 악합니다. 불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옛사람에게 속해 있는, 옛사람에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 사람의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옛사람이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많은 악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새로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하는 옛사람이 속했으니 이건 버려야 된다. 이게 신학적이라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실 이미 버려진 사람이에요. 원래는 원칙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새로 거듭나면서부터 이것들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어가지고 세상에 속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못 벗어나서 아직 천국에 못 가가지고 그 옛 사람의 옛 습관이 계속 우리를 부채질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부채질 당해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해도 안 되고 옛 사람이 옛 습관 버리기 어려운데 그냥 좀 되는 대로 살란다. 왜 그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냐? 힘들게 만드냐?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거룩하냐? 그냥 좀 제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살게 놔둬라.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노출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옛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원래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다 버려진 것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들을 버려나가야 할 것들이에요. 성화되면서 거룩해지면서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면서 계속 이것들을 버려가야 될 것들이에요. 버려가야 될 것들. 그러니까 지금 버려야 되고 버렸다고 말했고 버려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 우리에게 갖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가지고 싶어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한번 뭘 지금 이야기하는가? 모든 악독, 악한 일, 악한 생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든 기만,
이건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려고 하는 것. 그럴듯하고는 아이고 그냥 너 나 속이고 있지. 이거는 그럴듯한 것 아니에요. 그 빤히 보이는 속이는 거지. 우스운 거지. 그럴듯했다는 것은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 기만이에요. 진짜 것처럼 깜짝같이 속아 진짜인 줄 알았거든. 그게 기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들이 하는 습관이에요.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려고 하는 것. 간사스럽고 겸허한 방법들. 거짓을 추구하는 마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의식적인, 의도적인 마음. 그게 바로 기만이에요. 기만. 이게 속이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뭔가 나의 이익을, 그 이익이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간접적이건 직접적이건 아니면 나중을 생각했건 아니면 무엇을 생각했든지 간에 이 죄악에서 흘러나오는 부정적인 기운을 전달하고 싶은, 속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이게 기만. 그거 옛사람이 하는 것들,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 다음 외식, 뭐 겉으로 다 꾸미는 거죠. 좀 비슷하죠. 그 뭐 위선도 해당돼요. 그 위선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주석에 보니까 그 위선, 이 외식은 항상 연극을 하는 사람, 참된 동기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용어래요. 다시요. 그 외식, 위선이 항상 연극을 하는 사람, 참된 동기를 숨기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연극한다는 것은 진짜 남편도 아내도 아닌데, 아들 딸도 아닌데 꼭 그런 것처럼 연극을 너무 잘해서 그 드라마로 보고 우리가 감동도 받고 막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그렇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동기를 숨기는 것, 이게 외식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옛사람일 때 우리가 즐겨했던 것.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아들, 딸로 거듭난 사람은 이것들을 버려야 하고, 버렸다고 생각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시기도, 질투,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통해서 시기심, 질투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못 봐주는 거죠. 내가 더 나았다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위에 가고 싶고. 이게 다 이기심, 질투심에서 일어나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 이거는 뭐 성경을 통해서 설교에 수십 차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주의를 주고 있는지, 거짓에 대해서, 비방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한 수백 곳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옛사람들, 죄악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쓰는 습관이고, 그걸 바꾸고자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비방하는 말, 험담, 이런 것들을 꼭 버려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험담이 나쁘다, 비방하는 말이 나쁘다, 이 뜻은 알지만,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 헐뜯는 일을, 이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해요, 다. 근데 이건 옛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이걸 이제 바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듭난 사람들인데 예습관, 악한 모든 모양들을 버려야 될 사람이고 버린 사람이다. 논리적으로는, 원칙상으로는. 그런데 그게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버려지지 않는다. 완전하지 않다. 그래도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그 예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끝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버리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화될 수가 있는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말씀이 애매한 것 같지만 너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다시요. 구원의 시작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이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이 거듭났어. 충성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아직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의롭다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받아야 되고 성화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고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영화로운 단계 예수님의 모양처럼 예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단계는 나중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이루는 것이에요. 다시 봐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하는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뭐냐?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면 갓난 아기들 같이 그랬으니까 갓난 아이 때만 먹어야 되는가 보다.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났다고 했으니까 이제 아이로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그래 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나는 지금 아이야 한 2, 3년 동안만 갓난 아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지. 그 다음부터는 뭐 성경에도 보니까 뭐 단단한 음식 먹고 뭐 그렇게 한다고 고기도 먹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사모하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는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뮤비고 비유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은 갓난 아기들 같이 말씀 자체를 보시면 돼요. 갓난 아기들 같이 아기들이다가 말한 게 아니고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갓난 아이들처럼 너희들은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는 구원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제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계속해서 보세요. 이 말씀 구절.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한 2, 3년, 한 2, 30년 말씀 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안 읽는 게 아니고 그래 나 그때 처음 예수 믿을 때 말씀 열심히 읽었지 하고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갓난 아이들은 젖을 사모한다. 마찬가지로 갓난 아이처럼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끝까지 사모해라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먹지 않으면요 자라지 않아요. 말씀을 먹지 않고 자라는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숙하는 수가 없어요. 어쩌면요 말씀을 먹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가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처음에 먹는 말씀 끝까지 먹어야 돼요.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소명을 받을 때도 충성할 때도 회심할 때도 믿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 보여질 때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도 아들 딸이 됐다고 확신될 때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인내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어떤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양은 어린 아기의 영양분은 젖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영양분, 자양분은 오직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자라지 않아요.
안 먹으면 병들어요. 약해져서.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이 말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그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수차례 제가 질문을 설교 중에 했어요.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면 저도 아멘 하면서 여러 차례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한 번은 맛봤단 말이에요. 최소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일단 최소한도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 한 번은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 번 맛보고 예수님의 사랑 감사해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성경 구절이, 오늘 구절이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그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르신 주님께, 예수께 나아가야 해요. 나아가래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산돌이 많이 들어봤는지, 리빙스턴. 그래서 이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잖아요. 리빙스턴이 산돌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건축을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춧돌이래요. 잘 다듬어서 제일 처음에 넣는. 가만히 잘 몰라도 그렇게 가끔 TV에서 이렇게 보면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뭔가 다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딱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집을 세우든지 무엇인가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산돌을 먼저 놔요. 잘 쪼개어서 잘 다듬어진 돈. 이게 이제 주춧돌이야. 이걸 통해 가지고 집이 세워질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 모든 이 벽돌을 여기서부터 쌓을지도 몰라요. 저는. 건축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예요. 그게 산돌이에요. 근데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정말 예수님께서 산돌인데, 리빙스톤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셈이고 사람을 살리는 진짜 집을 세우는 가장 기초석인데,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악인들은, 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못 봐.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예수님을 못 느껴.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악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다고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로 보내시고 사용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봤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뭐라 그래도 부인해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것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거든요. 맛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산돌이신. 그럼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신령한 분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 완전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설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형상 담자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모든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이 가장 중요한 돌이 산돌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다. 예수님같이 산돌같이 너희들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돌이니까, 이 생명의 돌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신령한 집의 주춧돌이니까,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너희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들도 이제부터 신령한 집을 세워라. 영적인 집을 세우래요. 거룩한 집을 세우래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영적인 집을. 사실은 우리는 또 영적인 집이에요. 거룩한 전이 되었으니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다 연관이 있어요. 다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또 세워져야 돼.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전이야. 거룩한 영적인 성전이야. 그런데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령한 집으로 또 세워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대충 살아갈 수가 없고 옛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죄의 속성들, 악한 모습들을 계속 도려내고 버려가면서, 제거해가면서 점점 예수님처럼 신령한 거룩한 집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초는 예수님이 기초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어떤 신앙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너무 똑같은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교도 구원이 없다고 감히 말을 해요. 유대교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인들도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메시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예수님이 주춧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르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아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걸 보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상당 부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입니다. 그럼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금 그 문장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령한 제사를 누가 드리느냐?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 됐다고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요. 그럼 우리 제물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제물. 그 구약 시대에는 뭐 송아지고 뭐 양이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없으면 비둘기라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럼 우리는 제물은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될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인데 우리가 가지고 갈 제물은 우리 자신이다.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됐어요. 그럼 무가 비슷한가 하면 무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을 넣어 예수님께 대속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특별히 택함을 입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사건이, 제물이면 제사의 물질, 제물이 된 사건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죽이시면서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뭐 비슷하잖아요. 예수님께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뭘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너희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런데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장으로 드려라.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제물은 누구냐? 너희 자신이 제물이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겠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제 신령한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이 예배를 어떻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면서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죽이시면서 잡으시고 십자가 사랑을 이루셨는데,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지금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구절을 보니까 제물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제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물인데 우리가 제사장이고 나의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물로 올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 가운데 거룩한 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진정성 있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형상을 일평생 닮아가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산돌같이 되라고 했으니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고, 계속 집을 건축하라고, 영적인 집을 잘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근데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라고 하니까, 이거 지금 다 버린 줄 알았더니 아직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가 버려야 된다. 언제? 지금 예수 믿는 동안에 하나씩 계속 버리는 수고가, 잘라내는 수고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그것과 싸우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예배에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고, 이렇게 해야 될 예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땅에 사명을 맡기시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자양분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우리를 성숙시킬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걸 비추면서 우리를 복종시킬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서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